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그 말을 바꾸면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서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바꾸면 젊어서 고생했으면 늙어는 고생하지 말아야. 그런데 젊어서는 잘 나가다가 늙어만 고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추해. 그렇죠? 늙었기 때문에도 인생이 추한데 경제적이나 여러 여건이 안 맞으면 이건 더 볼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인생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철떡같이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영 시원치 않은데 그래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책을 하나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자분들이 그 연령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니까 한 40, 50대 같아요. 중년 부인들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늘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각하면서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결코 하질 않아. 그런데 너 때문에 이랬다라고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런데 한 여자분이 뭐라는가 하면 그 1분을 지각해도 지각하는 사람은 그날 식비를 낸다. 그게 첫째고 또 2분이고 3분이고 여러 사람이 되면 그날 식비에 나눠서 다 부담한다. 그리고 지각생이 없으면 회비로 충당한다. 이 세 가지를 통과시켰대요. 내 글을 보니까 그랬더니 지각생이 하나도 없더라고. 예? 비행기가 제 시간에 떠나는데 10시라고 가정합시다. 한국 가는 거 10시다. 그러면 10시에 나가면 탈 수 있어요? 얼마나 일찍 가야 돼요? 우리 임 장로님, 저 한국 가시는데. 조그만 비행기는 1시간 전에 도착. 1시간 전에 나오라. 큰 비행기는 2시간. 2시간 전에. 예. 여러분, 비행기도 2시간 전, 1시간 전에 갑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내가 가든 안 가든 시작을 해. 그리고 시작 후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 그러니까 지각해도 그만이고 지각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 우리 주님은 알아. 내가 문에서 기다렸지. 왜 이렇게 늦었니? 그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이룰 수 없지. 조금만 조금 덜 자자. 저는 1시간 전에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 서늘한 것을 1시간 반 전에 틉니다. 이거 에어컨 돈이 나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더 은혜스러워. 그래서 그냥 10시에 시작한다면 10시 5분 전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여긴 또 올라오는 언덕이 없어요. 여기 한 계단 서너 개만 올라오면 돼. 제가 어떤 교회는 계단이 36개야. 근데 거기 올라오면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 숨 크게 몇 번 쉬고 아멘.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주무셨나요? 저도 잘 자고 왔습니다. 아멘. 그러는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다 기도하고 가정 형편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라. 아멘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다 천국 가요? 심판하고 가요?
심판 없이 그냥 다 가요? 심판하고 가요? 심판은 누가요? 예? 집사님, 심판 누가요? 예수님. 정확해요.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아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다 아들에게. 요한복음 5장 22절. 그런데 심판자가 예수님인데 심판 잘 받으려면 심판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야지, 친해야지. 예? 재판날에 가서 눈 껍적껍적 김 집사님 안다. 이 집사님 알아. 그랬는데 껍벅껍벅 해도 대개 누구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심판자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재판날에 가서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지? 그럼 어떻게 해? 기도가 없어. 교통이 없어. 그게 비극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 설교 중에 한 대목이 갈릴리 바다에 만난 풍랑을 얘기했습니다. 천연스럽게 떠나온, 그것이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는데 아침에 떠났어요, 점심에 떠났어요, 저녁에 떠났어요? 내가 똑같은 거 또 해도 다 모르겠네. 성경 봐요. 그러면 언제 떠났나?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성경 꼭 찾으세요. 그래야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언제 떠났어요? 저물 때 떠났어요. 저물 때. 저물 때 떠나는데 물가에 오면 누가 의시되고 뻐긴다고 그랬어요? 물가에 오면. 그렇지, 어부 출신이요. 육지 출신은 배 탈 때도 어떻게 해요? 배가 흔들흔들하면 다리 놨다가 이거 괜찮아? 그럼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건 상상입니다. 이까지가 남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타서 떠나는데 광풍을 만났죠. 광풍을 만났는데 광풍은 한문으로 미친 바람이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었는데 성경대로는 물이 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99% 다 죽는 줄 알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을 이겼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난국에 주무셨을까? 제자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대장 예수는 왜 주무셨나? 그것은요,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주무십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생애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안 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해결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깨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이 홀딱 젖어가지고 그냥 파랗게 질려서 99.9%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서로 말하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분이 누구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제자라고 같이 배에 탔는데 근데 예수님이 잔잔케 하니까 예수님 보고 어머나 저분 누구야? 그러면 누군지 모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99.9% 죽는 줄 알고 잔잔하라. 그래서 한꺼번에 물이 잔잔하니까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 요번에 꼭 죽는 줄 알았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고 여명 훤하게 밝아오니까 이제 차차차차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배가 어디로 가? 육지에 닿았어요. 거라사 지방 아침 햇살이 젖은 옷을 탁 비칩니다. 아이고 이거 물에서 나온 생쥐 같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지방 그 언덕에 햇빛이 비치는 대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당했던 풍랑의 재난은 다 잊어버리고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면서 언덕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공동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 없이 올라갑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올라가는데 제일 앞에 가던 사람이 그냥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형편에 머리는 킁크러져서 이게 다 내려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짐승인지, 얼굴은 언제 씻었는지 흰지 검은지 전혀 분간할 수 없고, 손톱은 짐승의 발톱같이 길고,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 묻은 흔적이 있고, 손에는 굵은 쇠사슬이 잘라져가지고 드릉드릉 매달리고, 도대체 저 억센 두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어. 근데 다 언덕 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가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풍랑 만나서 다 죽는 줄 알았던 것보다 더 크게 놀라면서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게 뭐야 그래도 보니까 엄청난 괴물이 나타났어. 또 하나도 아니고 둘이야.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느냐 이게. 근데 이 광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는데 사단이 혀를 싹 돌렸어요. 내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사단이 혀를 돌려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사단이 혀를 돌려가지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혀를 돌린다라고 하는 와이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선생님 참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 사단이 돌려서, 이건 상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수고했는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사단이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돌려가지고 주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딱 알아보고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난 군대다. 근데 군대라는 말은요, 수가 많다는 뜻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천사가 천천만만이면 천천만만의 몇 분의 몇이 사단이야? 3분의 1이야. 그냥 엄청난 수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언제 그런 천사에 넘어가서 사단의 일을 하는지 우리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 없는 사람은 사단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일이 뭐냐? 난 군대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고 참 가엾은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두 청년이 저렇게 됐나? 그래서 사단이 그 청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라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은 쇠줄을 덜렁덜렁 매달고 피 흘리고 머리가 흥크러지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동네 아무 사람도 이 두 청년을 상대를 못해. 힘이 장사라. 근데 예수께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마귀가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난동 부리던 젊은이가 조용해져서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수년 동안 이 동네 골칫거리였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근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고 두 젊은 사람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 그 사단이 두 젊은이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저 돼지가 방목을 하고 있었어요. 난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라. 여러분, 돼지가 그때 몇 마리쯤 됐어요? 예? 2,000마리. 아, 집사님. 남영미 집사님? 예, 내가 이름 똑바로 알았네. 내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예. 이제 한국 가시는데 우리 괌교회를 대표해서 어디 안식일날 참석하더라도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뭐라? 어디서 왔어요? 그냥 괌교회. 아, 괌은 이름이 몇 자예요? 한자. 한자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든지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제1 무슨 교회, 광주 중앙 무슨 교회, 이름이 긴데 우리는 한자야. 그냥 어디 가든지 한자로 통해.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말이요, 가만히 풀 먹고 있다가 느닷없이 쏜살같이 언덕배기로 내려가서 다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 생각이 탁 나더라. 내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거긴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베드로의 피시집이라는 게 또 하나 썼어요. 그냥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는 베드로 피시는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거 다 상술이지. 베드로 피시집이다. 그 돼지가 어느 쪽으로 빠져 죽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네. 그래서 다 죽은 이 방목하던 사람이 동네로 쫓아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웬일이요? 돼지가 다 죽었어. 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쫓아나와 가지고 예수 보고 당신 떠나라. 우리 동네 당신 때문에 망하겠다. 사실 예수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는 동네가 배척함으로 영원히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시작은 그렇게 동네에서 골칫덩어리였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요, 거라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 미친 두 광인이었다라고 화이 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끝이 중요해. 젊어서 예수를 믿다가도 끝에 예수 떠나면 그 끝이야, 그 끝. 그러나 내가 조금 좀 사업 때문에, 생활 때문에, 가정 때문에 더디 믿다가도 끄트머리에 가서 분명하게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끝이 올는지 모르니까 내일이는지 오늘이는지 우리는 몰라. 날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끝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한 여인을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 여인, 여러분 여인 좀 상상해 보세요. 억센 남자의 팔에 끌려와서 탁 있는데 좋은 일 하다가 온 게 아니라 못된 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얼굴도 못 듣고 파리에게 질려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남자들이 예수님 어디서 잡았다고 그래서 이 여자를?
어디서 잡았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은 누구도 있어야 돼? 그렇지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았으니 남자는 어디 가서? 요거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흉계입니다. 잡으려면 둘 다 잡아와야지.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생각 안 돼요? 이거 한 사람만 딱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야? 재판해달라 이게야. 이 여자가 이러이러한 여잔데 당신 생각 어떻소? 근데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 당시에 재판권은, 사형권은 누구한테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나라 정부요? 로마 정부야. 로마의 권세가 아니면 누구도 사형이다 아니다 말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사람은 뭐하라?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예수님은 돌로 때려라 그러면은, 그래서 죽이라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할 거야? 죽이는 건 어느 나라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만 그 명령을 할 수 있어. 근데 당신이 로마 사람이야?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디다가 죽이라 말을 해? 그리고 이거 살려라 그러면 당신 성경에 법도 몰라? 이런 사람은 돌로 때리라고 그러는데 당신 성경도 모르고 성경 얘기하러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 근데 우리 성경, 구약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제 성경으로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세요. 듣고만 기억이 안 됩니다. 한번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176페이지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잡아와야 돼. 둘 다 잡아와야지. 근데 하나만 잡아와서,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걸 조금 풀어서 말씀하면, 여자를 미끼로 해서 재판장 예수를 고소하는 거야. 이 희한한 재판이죠. 어느 재판이 재판관을 고소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래도 재판장이 걸리고 저래도 재판장이 걸리는 그런 묘한 것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는 그 일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원고는 누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피고는 누군가 하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붙들어 놓고 재판관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넘어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여자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여자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려고 성전에 가는데 벌써 교인 그 성전에서 나와. 그래서 나와서 그 성전 마당에서 만난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가엾고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 억센 남자들이 끌려가지고 당장이라도 돌로 때려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이 여자 때려칠까요 말까요? 그때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여자는 오늘이 내 사형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엎드려 있습니다. 얼굴도 못 들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여기저기서 돌이 날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이만 돌로 쳐라. 그리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글 쓴 것이 3번 나옵니다. 예?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이 글 썼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제일 처음에 십계명이 나오고, 두 번째 어디요?
아, 벽에. 무슨 벽에? 성전벽. 성전벽이 아니고, 아, 벽은 벽인데. 그렇지, 망할 때 대리석 흰 벽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너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 다니엘서에 나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대리석에다 썼어요. 벨사살 왕 궁전 대리석. 세 번째는 어디다 썼어요? 땅바닥에 썼어요. 땅바닥에. 자, 그러면 두 번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돌 위에다가 썼고, 한 번은 발로 쓱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빗자루, 한 번 쓱 하면 없어지는 흙에다 썼어. 그 왜 예수님이 세 번째는 흙 위에다 썼을까? 왜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일일이 천사가 쫓아다니면서 홍길동 아무개 그리고 그걸 지울 수 없는 돌에다가 착착착착 쓴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왜? 죄를 물먹듯 하고 사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인간의 죄는 어디다 썼어요? 땅바닥에서 썼기 때문에 빗자루로 쓱 하면 다 없어져. 그 말은 우리의 죄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주님 얼마나 고마워. 만약 그 여인의 죄를 돌에다가 착착착착 십계명처럼 썼다면 영원히 그 여인은 해방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 썼어. 이 여인은 얼굴을 푹 수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제일 앞에 남자들이 여인을 끌고 왔으니까 억센 남자들이 뭘 쓰는가 하고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척 쓰더니 홍길동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죄 이야, 이 사람이 내 죄를 언제 이렇게 아느냐? 내 혼자 저질렀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아? 그래서 더 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내 죄를 다 쓸 것 같으니까 나갔어. 돌 놓고 나가고 그 다음 사람, 야, 뭔데 그래? 보니까 그 다음 사람 죄를 써. 어머나, 나를 어떻게 알지? 자기도 갔어. 또 그 다음 사람 가봐. 또 자기 죄 써. 이렇게 차근차근히 돌 들어서 흥분된 사람의 이름과 죄를 착착착착 써. 돌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아무도 없어. 그때 이 여인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철할 때 이를 탁 던진다. 돌이 언제 날아오는가 했는데 아무도 돌이 안 날아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를 고소하던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 보니까 다 떠났어. 이제 누구하고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누구? 여인이요. 아, 쉬운 질문은 대답하셔야지.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남아서, 그때 제 생각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인이요, 얼굴 좀 들어봐. 하기 반반하게 생긴 여자가 어찌자고 그랬어? 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없으니 말하지만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고도 남아. 근데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여인이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광명을 느꼈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면서도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한 번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밥상에서 앉을 적마다 당신 지난달에도 이랬지, 지난주일에도 이랬지, 어제도 그랬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곤쳐질까요? 아니면 신경질 날까요? 신경질 나. 다 경험해본 것 같아. 신경질 나.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그 말 안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기 빠진지 아세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빠졌을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 근데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요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바르는 거에 거의 자세하게 연결됐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시몬 때문에 그랬어요.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내줘버려.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야. 근데 거기 누가 왔는가 하면 마리아가 왔어요. 여기 지금 이 범죄 저질른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로 머리털로 바르시고 아무리 몰래 해도 향료를 뿌리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예? 그건 향기 때문에 알아. 내가 지금 합니다 광고 안 해도 그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해.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그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값비싼 걸 그게 얼마짜리인데 여기다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그렇다 여인이요 그건 이게 비싼 거니까 이거 뒀다가 이 다음에 팔아서 성전 뭐 할 때 쓰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만 놔두라. 그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거야. 그래서 시몬이 이거 언제 한번 복수하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꼬여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참 여자들이 귀가 좀 얇다고 그러죠. 남의 말 잘 듣죠. 그래서 빠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단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요 다 떠났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 얼굴 반반한 여자가 어찌자고 대낮에 그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가 아니라 반마디만 해도 이 여인은 자질을 질 정도로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 그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여인이 정말로 만인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난 여인의 마지막 생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이 여자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자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여자가 누구예요? 달려간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바꿔준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잊어? 제자들도 말이야 내가 장담한다고 그러던 제자 남자들 다 도망 뺐어. 거기서 얼쩡거리면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거기 무덤에 갔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킨 여인이 누구냐? 이 마리아야. 나사로가 오라비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하관에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이 여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무리가 좋아야 돼. 저분이 뭐 목사 훌륭한 목사다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도중 하차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 에이 그 목사 목사 아니야. 잘렸어요. 아무개 장로 집사 교인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내가 침례 받았으면 이제서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예수 사랑 속에 살아야 돼.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항상 끝이 좋아야 돼. 끝. 그래서 사람은 마무리를 분명히 할 때에 신뢰와 존경을 얻는 거라. 입으로만 펑펑펑펑 하고 생애의 결론이 없으면 그건 허당이야. 허당.
우리 미국 역사 가운데 유명한 역사 한 토막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8년 전이에요. 그때 사셨던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1867년이에요. 1867년. 미국 국무장관이 윌리엄 C. 워드입니다. 제가 여기 녹음기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다 녹음됩니다. 네, 오늘 이걸 주더라고요. 제가 여기 녹음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석하신 분도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그거 믿고 결석하면 안 보내. 그래서 이 국무장관이 앞을 내다보고 의회에다가 제출했어요. 알래스카를 삽시다. 이 정신 나갔나? 그 얼음산, 돌산, 그걸 해서 뭐느냐고. 그래서 거절받았어요. 그 윌리엄 C. 워드가 실망하지 않냐고 또 그 다음에 또 제출했어요. 알래스카를 삽시다. 그 돈 낭비라고, 돈 낭비라고. 그까짓 거 사서 모르냐고. 그때 제정 러시아가 경제공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윌리엄 C. 워드가 다시 제출했어요. 알래스카를 삽시다. 나는 이런 걸 역사를 보면서요, 아니 우리 조상들도 말이야 태평양에 다니면서 섬 좀 사든지 어떤지 좀 하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내가 오냐 내가 오냐 당파 싸움만 해. 지금도 그러죠. 우리 한국에 야당 여당. 나는 이게 이 괌에 봉사 요청을 해서 당신 좀 오라 하고, 괌이 어디 붙었나 하고, 제 서재실에는 세계 지도가 있어요. 괌이 어디 있는가, 뭐 태평양에 있는 건 아는데 어디쯤인가 하고 한참 만에 찾았는데 점 하나 찍고 US 괌. 점 하나 딱 찍고 US. 내가 그러면 요 점 위로 가누나. 빠져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걸 보면서 뭐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 넓은 바다에 돌아다니며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이것도 대한민국, 이것도 대한민국. 왜 그렇게 못했나? 항상 들어앉아서 집안 싸움만 하다가 끝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넓혀 내다보고,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아니라 내다보고. 이런 안목이 없으니까 밤낮 들여다보는 건 뭐만 봐요? 너 보고 나 보고. 여러분, 한 집에서 너 보고 나 보면 질립니다. 아기가 생기면 또 새로운 생기가 나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윌리엄 C. 워드가 이걸 사자. 근데 마지막 끈질게 하니까 마지막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 알래스카가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요. 한반도의 7배요. 강이 3,000개고 호수가 300개야. 하루에 20시간 해가 지지 않는 곳도 있어.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니 11시가 됐는데도 저쪽에 훤해. 밤 11시. 참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러시아로부터 샀는데 얼마 주고 사느냐? 720만 불 주고 샀어요. 지금도 720만 불이라면 얼른 누가 살 거야. 근데 그 속에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아. 예? 여러분, 어느 주에서, 미국에 어느 주에서 연말에 정부에게, 개인에게 몇천 불씩 주는 주가 있어요? 알래스카만 줘. 속이 팔아가지고 남는, 정부 운영하고 남는 건 국민에게 주는데 한 사람 앞에 2,000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괌에서도 돈 줘요, 안 줘요, 여기? 이게 안 줘요? 네. 그래서 이 알래스카를 살 때에 그렇게 업신여기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던 윌리엄 C. 워드가 미국 역사에 남는 사람이 돼서 끄트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는 자기가 정부로부터 돈 받고 뭐 부정행위 한 게 하나도 없어.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가 은퇴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 모두가 다 신앙의 끝이 아름다운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